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는 굉장히 지난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타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준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잉여인간,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아니면 값어치 있게 쓰여질 수 없는 세상에서 이제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세계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맨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 때가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신 이 타임에 세상이 너무 흔들리고 요동치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방향으로, 어쩌면 모든 사람이 모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런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으로 예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쓸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터닝 되어지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이 과정을 주님 정말 가까이 오시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예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타임을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한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므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재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또 그리고 대처해야 될 방법들이 지난날의 시간들, 어쩌면 지난 학기의 시간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를, 시세와 품새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싫던 좋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파워를, 하나님의 파워를 실어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먹이지 못하는 시대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니까 전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등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 오심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 세기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데도 이제 적어도 앞서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1차 욕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가난하고 이런 어떤 문화적이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를 이번 학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천국 침노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는 그냥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타임이 아니라 침노하고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타임이고, 성경적 표시라면 하나님의 인이 맞아져야 되는 시간이 아니면 이 666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타임이 지금 모든 게 세팅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미 적그리스도는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마지막 이제 사인, 한 일회에 나타날 7년의 기간 동안에 7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7년 타이밍이 들어가면 이제는 환란의 타임에 들어오게 되고, 이 환란의 중심에서 이 환란을 감당해야 될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이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타임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실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신랑 오기를. 그러나 그를 맞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그런 것. 그 빛이, 그러니까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등에 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어둠의 때를 비춰나갈 수 있는 그것이 빛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신랑 오기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타임에 이 빛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빛의 인도함을 갖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얼마나 구원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이 타임은 여태까지의 역사 이래로 정말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이래로 이만큼 치열한 타임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부어진 타임이 없어요. 이 타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50세 미만,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더 빨리, 어쩌면 우리가 요즘 100세를 산다고 하는 시대에 주님 오심을, 재림을, 어쩌면 그 전에 휴거와 재림을 우리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세대다. 정말로 가까이 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에 합당한 그 내용물이 내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는 그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이제 맡겨진 삶이다라고 볼 때, 제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유토피아 아닌 디스토피아. 이거는 유토피아는 낙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디스토피아는 정반대, 낙원이 아닌 정반대 상황의 그런 상황, 이걸 디스토피아라고 말하는데, 이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것을 쓴 책이 여기 나와요 지금. 네. 이것이 헉슬리가 쓴 그 1937년, 제가 이거를 대학교 다닐 때 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왜냐하면 이게 37년에 이게 나온 책이니까.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썼 내용하고, 또 하나는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 1984하고 멋진 신세계, 이 책들이, 이거 외에도 디스토피아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공상과학의 뭐 영화라던가 이런 거 보면 터미네이터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상과학적인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에 볼 때는 진짜 사람들이 상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미 실현 단계에 있고, 이미 그것이 가능한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차 같은 거 그냥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거 운전 안 하셔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거든요. 근데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지,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자가용 같은 거, 그게 지금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다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겠지.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어떻게 그들은 정말 예언자였나 할 정도로 지금 나타나야 될 세대를 그 당시에 이미 책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그대로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나타날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멋진 신세계의 헉슬리 책을 보게 되면요, 미래 사회는 과학과 기술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통제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의 특징은요, 자율성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몸에 해로워 알면서도 담배 피잖아. 그죠? 탄수화물이 이게 중독이야 알면서도 탄수화물 땡겨서 먹잖아. 이런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뭐 자유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대신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를 디스토피아를 점침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죠. 누구할 때는 은행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어디다 붙이려고 해도 누구말 따라 사인을 9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9개를.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하는 거, 집을 사든 뭐라든 모든 것이 통제당하는 세대로 이미 대한민국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 과학과 기술로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제를.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지폐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썼을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뭘 좋아하고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존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자,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 자연 출산이 금지돼요. 애를 낳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이걸 하고 있죠. 출산을 안 하잖아. 근데 자연 출산을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시험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로봇들이 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미 지금 상용은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인큐베이터에 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일단 뭐냐면 그 아이에게 DNA를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어떤 특성이나 음악적 재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IQ가 엄청 높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처럼 이미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신인류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계급이 결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출생부터 계급이 설정돼 있으니까 이제 인도에 가서 보면 그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 타고난 자기가 출생한 그 모든 삶 가장 약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반항 기질이 세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상황 속에서 데모하고 데모를 우리는 사색 당파로 시작해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싸움 안 하고 산 적이 없는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정도야. 그렇게 싸움 막 좀 해대고 살았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거의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해. 왜? 그냥 타고난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계급이 결정되어 나오면 내 계급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항이라던가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적으로 이미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계급화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이게 중에 이거는요. 슬픔과 고통이 금지돼요. 슬퍼할 필요가 없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대.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공부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 입으로 안 될 때. 근데 이 소마라는 약을 딱 먹이면 이 신경 내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부분이 이게 말해서 행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신경 쓴다던가 종교라던가 개인적인 어떤 사랑 이런 거는 비정상이야. 이거는 이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거예요. 이걸 굳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 성경에 보면 사랑이 수고야. 수고가 안 따르면 사랑이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실 사랑한다는 게 피곤해요. 다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야.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완벽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거에 우리가 유토피아가 뭐야?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신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건화 세뇌 교육을 계속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평불만을 갖는 인간이 없어져 가요. 대신에 뭐만 있다? 계급만 있다. 계급은 현존한다. 그러니까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왜? 이미 그 사람은 그 수준의 계급으로 조직화되어졌고 조건화되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왜? 근데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우디? 아니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재미나이 같은 거, 영국도 이제 내년부터 하는 재미나이 같은 거를 무료로 다 깔아줍니다. 대학 모든 백성 국민들한테 무료로. 우리도 와이파이 같은 거 지금 대한민국 거의 무료로 쓰잖아요.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앉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하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것 하는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더 이상 불평이 없어요. 이런 시대로 가면서 행복은 있지만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 슬로건이 뭐냐? 우리 공동체, 우리는 동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게 신세계가 나타난다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인간만이 한 마치 원숭이 마냥 이 자연 태생의 인간들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이거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고통 없는 사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고통 원치 않아요. 그럼 고통이 전혀 없다면 가장 행복한 건가?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죠? 고통을 통과하면 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냥 행복해. 문제가 없어. 욕구도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래서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너를 위해서 울 필요도 없고 너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혼자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 존엄인가? 라고 할 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의 조직 속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그 도구의 소수, 맨 위에 있는 그 소수에 의해서 모든 인류 있는 인간들은 쓸데없는 인간들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이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10명이 했던 일을 로봇 하나가, 그리고 사람은 한 명만 필요해요. 다 하잖아요. 물건값이 싸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사람이 힘들어 했으니까 수공이 비쌌잖아. 이제 기계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싸져.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점점 내려오면 이런 이 과학자들, 이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AI를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은요, 우리는 행복해진다. 몸에 있는 병 다 고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디가 고장났다,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색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120년 아니라 200년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과연 자유와 개성이 사라진 평화는 진짜 인간적인가?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뺏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소비주의 사회로 가죠. 쾌락중심 문화로 가죠.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시대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단의 역사, 이게 결국 하나님의 어거스틴 말처럼 하나님의 세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를 통해서 이게 점점 발전해야 돼. 왜냐면 팔고 사고 해야지 이게 뭐랄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거 갖고 살고 쓰고 뭐 이렇게 쾌락 중심되고 감정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요즘은 또 이거죠. SNS가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엄청 많아지면서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전에는 그냥 소설이네. 이게 뭐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굵어. 그래서 고통을 이게 한 줄을 말하면 고통을 제거한 완벽한 사회는 인간성도 함께 제거한다. 그죠? 인간성 필요 없어요. 개성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조조의 건 1984 조조의 건 이게 장르가 디스토피아 소설인데 디스토피아 소설인데 이거는 어떤 나라가 있어. 전체주의가 오세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절대 권력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빅브라더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소수의 당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핵심 슬로건이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면서 강제 국가 감시. 그래서 텔레스크린 갖고 24시간을 감시해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딱 눈에 띄어 처벌돼. 그러면 국가가 직접 통제하죠. 그래서 이 감시는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 이 빅브라더의 이 절대 권력자의 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곧 공포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말했던 그 내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끔 만들어 버렸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문제를 야기시킬 시에는 그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공포 정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 주체가 국가가 통제한 건데 뭘 하냐면 폭력과 고문으로 해요. 언어를 통제하고 이제 말하자면 고문을 통해서 2 곱하기 2는 5를 믿게 만들 정도로 이 통제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가 언어를 또 기억을 역사를 통제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진실을 조작해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나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뉴스피키라는 거 사고 능력을 제거하는 도구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붕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던가 자유라던가 진실이라는 이 모든 게 체제가 무너져버려요. 이 나라는. 빅브라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해줘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사상하고 맞지 않는 자는 다 이 고문이나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완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진실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라면, 그런데 이 지금 두 개의 지금 책을 통해서 보면은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시대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자들, 이 AI를 만드는, 그래서 이 AI가 발전하면은 점점점 AGI가 되고 그 다음에 ASI가 돼요. 그렇게 되면 AGI가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ASI가 되면요,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인간하고 개미하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개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슈퍼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탄생한다.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거, 뭐 진짜 왜 무슨 학자들이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 도저히 인간의 한계를 풀어낼 수 없는 게 풀어진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만들면 ASI가 만들어지면 진짜 엄청난 혜택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엄청난 인류의 신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게 왔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뇌과학자가 그쪽에 AI 쪽으로 하시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끄럼틀에 앉아있다. 미끄럼틀에 앉아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애기가 미끄럼틀 타려면 위로 다 위로 올라갔고 미끄럼 쭉 내려가는데 앉아있는데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계속 더 나가게 되면 탁 놓는 순간 이거는 원하건 원치 않건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AS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다 알죠.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난 한 2년 전쯤, 3년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그 태극기 부대가 이런 거 집회로 나가잖아요. 그럼 핸드폰 가지고 나면 위치 추적이 다 돼가지고 너 거기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를 실질적으로 연락 왔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나갈 때는 핸드폰 끄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강화문 나갔잖아? 강화문 나갔다는 게 너 갔어 안 갔어? 다 뜬단 말이에요. 연락이 온다니까 전화로.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미 파워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뭐 CCTV나 뭐 카드 사용이 다 기록돼 얼굴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위치 추적, 행동 예측, 알고리즘.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가 알고리즘 시대예요. AI는 알고리즘을 말하자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은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체제를 이렇게 자꾸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관심이라던가 이런 게 나타나죠. 여러분도 핸드폰 보다가 이쪽 부분에 관심 있으면 그 뒤에 그게 쭉 뜨죠. 이게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 사람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를 알므로 체계를 처음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점점점 우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AI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쵸? 자꾸 그런 쪽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선택을 어디서 해요? 그 AI가 주는 것 같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결론이 만약에 이것이 AI 자체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의 정보를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컴퓨터 안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일 빅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다 모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와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걸 통제하는 그 알고리즘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빅컴퓨터를 쓰는 그 빅컴퓨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것들에 아주 그 호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알고리즘적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 내가 보는 믿음이 듣고 봄으로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봐야지. 일단 들어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가이드하냐? 바로 이 알고리즘에 의한 AI가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감시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를 감시하는 거는 너의 건강 문제 뭐 이 가짜 요즘은 막 진짜로 가짜에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은 만나 틀리나 테스트한다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표를 받으면 그냥 한 방에 너가 증명이 돼.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영화 전부를 본 건 아니고 어떤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던 거죠. 뭐냐면 이제는 나중에 되면요 사람들이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뭘 줘야 돼? 대가 지불을 해줘야 된다. 그게 있으면 물건을 사든지. 근데 지금이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었다면 10만원짜리 물건이었다면 AI를 통하여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지금은 100만원짜리가 그 당시에는 1,000원짜리가 됐습니다. 후에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 돈을 안 들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뭔가 살 수 있는 그 물건을 사든지 뭘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코인들 이런 것들을 쓴다 뭐 스탠코인을 사용한다 뭐 미국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살 거는 다 준다는 거야.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전체 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본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은 기본으로 네가 원하는 거 사. 뭐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재미나 AI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무료 구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사는데 뭘 주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수고했잖아요. 이제 거기 보이는 거는 손인데 손에다가 시간을 줘. 자기가 몇 시간을 살 수 있는지가 여기 떠. 왜냐면
문제는 먹고 살고 그 시대에 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AI가 다 모든 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지금의 기후 문제라던가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땅으로 인한 거 이런 뭐 지진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우리 지금의 삶에는 개미 수준이고 슈퍼 AI가 있게 되면은 뭐예요? 다 처리해줄 수 있다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얼마만큼을 살 수 있는가가 말하자면 대가지불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자기 더 이상 살 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겠어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일을. 그런 영화를 제가 언젠가 잠깐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볼 때 참 특이하게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산다는 게 중요해 일단. 근데 필요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런 인간들한테는 시간을 안 주면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자체가 이제 국가하고 글로벌 기업하고가 연결돼서 이제 기업들이 국가에 있는 국민들에게 말하자면은 뭐를 지불하는 거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왜냐하면 이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가는 많은 남은 것들이 있고 그들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시대. 그래서요 이게 이제 통제 방법으로 결국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정보만 받게 돼. 검색해가지고 결과를 다 조정할 수 있어. 그 거짓 뉴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요즘 너무 많죠. 그래서 가짜 뉴스 그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진실처럼 인식되죠 사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강제 세뇌가 아니라 정보 환경 조작으로 현실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해서 조작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계 정부를 이끌 리더자거든요. 그 리더자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잘해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자기가 믿는 그 가짜 믿음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쾌락 편리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게 다 준다 이거. 줄 테니까 너희는 잠잠히 따라오라는 거죠. 빅브라더가 감시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게 편한 거야. 이걸 왜 거부해?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는 적그리스도기야 666표야 하지 않았다면 안 받지. 이게 얼마나 편안한 건데.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봅니다. 이 공통점은 점점 갈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약간 데이터가 걸려 그 진실과 허위가 경계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을 만큼 이게 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1984 보면요 외부의 권력이 인간을 통제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의 욕망을 AI가 체크해서 이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AI 써야 됩니다. AI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AI를 쓰는 사람과 우리하고는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진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AI를 쓰는 법 배우셔야 돼요.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인터넷 쓸 때 인터넷이 오픈됐을 때 인터넷 배웠죠? 인터넷 왜 배웠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AI를 안 배우면 이거는 인터넷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인터넷 하는 사람하고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틀리잖아. 우리 인터넷 딱 치니까 쫙 나오는데 이 지금 AI를 쓰면은 쫙 나오는데 세상에 게 다 나오는데 언제 그거 훈련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말하자면 그 AI가 주는 분량만큼을 내가 찾아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AI는 보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고 그거는 절대 멀리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모르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거는 지금 현재 같은 거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 돼요. 이제 근데 그거에 전부를 걸면 안 되지. 거기 AI를 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요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배워야 돼. 뭘 분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야지만
AI가 우리로 하여금 걸고 넘어져가는 그 알고리즘 같은 거라든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영역을 분별하면서 지금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키는 그 분량의 그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존재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적하고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짐승의 표 받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이게 지금 경제적인 통제가 이미 경제적 통제 나타났죠. 전 세계적 시스템화되고 있죠. 사고와 충성의 문제는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렇게죠. 이 온 세상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인간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이 바벨탑이 엄청나게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리가 살아보자 이거지, 끝까지. 이게 지금 바벨탑을 창세기 3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는 중립적 도구예요. 얘는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한적이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런 거를 알려줘. 그럼 그것만 따로. 걔가 싫어. 나 그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 지금 그만큼 파워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AGI로 들어가고 SI로 들어갔을 때는 NO 할 수 있다. 얘네가 제한성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걔가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는 점점 똑똑하고 걔네는 점점, 그리고 걔네들은 한 그 컴퓨터 안에 다 연결돼서 모든 AI의 동일한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절대 복사가 안 돼. 부분적으로는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제일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필요 없어져. 요즘 아이들이 관계를 안 해요. 혼자 얼마든지 즐겁고 혼자 얼마든지 자기를 쓸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하다. 앞으로는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애 낳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자 하나, 즉 인공지능 여자 하나 쓰면 되고 모든 걸 총망에 아무 말 없이 해줘.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이 언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가만히 있냐고, 부부끼리 쉽냐고,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타임 되면은 이 AGI 들어가면은 이 지능이 거의 인간하고 같은 레벨로서의 모든 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이보그 같은 그런 인간인지 이게 로봇인지를 모르는, 인공지능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모두 외모가 갖춰져.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이 사람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영혼이 없는 건지 영혼을 가진 건지가 구별은 안 된다. 눈으로 봐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다 옛날에도 우리도 온다 할 수도 있겠지 이랬지만 지금은 왔다에 가깝다 이거야. 거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갑자기 온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요, 일단 영적 분별력, 이 훈련해야 돼요. 이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영성 훈련과 다른 차원의 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부어지는 훈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조직이 세계야. 내가 어떻게 세계를 이기고 삽니까? 집에서도 못 이기는 판에? 이게요, 분별해야 돼요. 실천 전략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가 지금 있어야 돼.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이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너무 교묘한 세상의 그 파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에 세상께 보이고, 세상이 분별해야 하나님 것과 아닌 거를 분별해내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절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런. 그래서 이 AI 시대 가장 큰 점은 나의 주된 관심과 주의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적 패턴 속에 살게 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흘러도 자기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뉴스피크라는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이다 아니다를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죠. 논리적 사고 훈련도 해야 되죠. 정보 검증 훈련. 이게 팩트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거짓 정보에 믿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착해갖고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으로는 비둘기 같을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너희가 세상을 갈 때는 뱀보다 지혜로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보다. 이 분별력이. 그래서 이 디지털 결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절제 훈련.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AI 특징은 개인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성이 없어진다는 거야. 저만 자기만 살면 돼.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꼴을 못 봐. 나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나가 이제부터 저기 앞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왜냐면 좀 그룹으로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어. 그렇잖아요. 지금 걔는 3학년이 5명이야. 기독교 학교에서. 그래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 너희들이 부모가 너희에게 뭔가 합당치 않은 그런 걸 때는 경찰에 신고해. 그거를 가르친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신아 같은 나도 맞고서 할 거야. 그래. 딸이 저기 경찰에다 신고하면은 엄마가 맞고서 하는 세대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그게 무슨 부모 자식지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특징 이 공동체 앞으로는요 다수의 공동체는 다 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틀리고 실질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소수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제는 소수의 공동체 훈련해야 돼요. 흩어졌어요. 어느 날 타임이 되면 교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처럼 소수의 그룹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커버해주고, 근데 지금 딱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신의 악당 마냥. 그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프라인 그 속으로 강하고 얼굴을 근데 오직하면 주님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일 필요가 없는 시대에 모이질 않아. 그래서 감시사회는 고립을 통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합. 그러니까 감시사회는 혼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잖아.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혼자 있는 걸 다 통제한다. 혼자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힘이 없지. 혼자 무슨 재주로 세상을 이기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전략, 두려워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통치할 수 있다. AI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지금은 AI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복음 전파라던가 이걸 쓸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는 정도의 그런 훈련된 자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말론적 균형 보면 결국 13장의 그 경제통제 구조, 디지털 금융 신원 인증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이게 세상적인 거는 공포적이죠. 공포. 이 세상 종말론이네. 야 무섭네. 이 마지막 때네. 이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말하자면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하며 준비하는 복음화 부장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타임인지.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우리를 쪼여오냐면 경제적 압박이 쪼여올 겁니다. 그죠? 일자리 점점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가 나오고 영성 훈련의 자리에 앉기가 어려워지고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3단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알고리즘의 환경에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3단계는 AI 선교도구로 일단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ASI라던가 AGI가 아직은 안 나온 상태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나온 건데 학자들이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AGI가 2년 내지 3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걔네들이 너무나 더 많은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AI 시대에는 기술 반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리가 의미가 없어. 혼자 소리 질러가지고. 영적 주권 회복을 해야 되는 주권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 다음 단계 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성경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타임에 그걸 했어요. 이게 모두지휘가 왜 안 나와? 그걸 했어. 이제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는 이미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이 성경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또한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살 길을 우리가 이제 이 타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또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방법 없어요. 666표 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지난, 어떻게 보면 지난 학기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함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왜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신을 차리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가 상실되어진 시대다. 믿음 자체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어느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고,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이게 빠져들어갈 때 이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래서 지극히 소수의 남은 자만 이 시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근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그 세계적 판도, 로마가 자리 잡고 있고, 로마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로마 시민에게는 무조건적인 혜택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재판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던가, 때릴 수 없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 로마 사람들보다 데리고 있는 노예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나타날 때도 너무나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히브리 백성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애들 죽여라, 이런 정책이 있고, 그리고 그 먹고 살고 뭘 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다 너무 부유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이거야, 삶이. 그래서 쾌락을 좋아했대. 그래서 홀로세움 같은 게 세워져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쾌락 중심적으로 더 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3S를 말하듯이 그런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타임이 예수 초림하실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로마. 근데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신로마 제국의 환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없어지지 않았어. 네 사개국으로 나눠졌지, 로마라는 제국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신로마의 재생을 지금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실제적으로 신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AI를 통한 이 시대적 변화가 결국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일은 없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또 점점점 정말 인간에게 뭘 줘야 되거든, 그걸 살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쾌락 중심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민주주의는 이미 끝나는 거고, 지금 이미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이게 민주주의냐 할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봉건주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몇 사람의 지주라던가 왕계급만 사실은 세상을 맘대로, 나머지는 다 노예 제어를 받을 때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이렇게 성경이 접으면 이렇게 겹친다고, 예수님의 초림의 그 타임의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21세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시대에 있었던 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흐름을 사람 한두 명이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조작해서 만들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으신 거예요. 네. 어쨌든지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 타임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시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든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전쟁과 국제 혼란의 시간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쭉 해서 한번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복음의 확산, 사랑의 시대에 지식이 폭발하고 이스라엘 회복되어지고 대환란과 예수 재림의 사건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핵심 구조는 AI 종말론적인 거에서 이제 이 세계 통제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하고 쭉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진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타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뭐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